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베품이야말로 숭고한 덕목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셨으며 종교에서도 자선과 나눔을 최고의 미덕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또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자녀가 힘들다 하면 내 통장부터 열었습니다. 손주가 보챌 때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도리이고 부모의 책임이며 조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베푼 사람들은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까? 당신이 힘들 때 그들은 당신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용건이 끝나면 끊습니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며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베풀매도 때가 있고 방법이 있으며 무엇보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살을 넘어 노년에 접어든 이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베풀음은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토대와 노후의 평안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일하며 모은 재산, 아껴서 저축한 돈, 힘들게 마련한 집,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겨울 추위에도 새벽같이 일터로 나갔던 날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점심을 걸은 날들,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참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이 작은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베푸는 자에게도 받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60살 이후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되는 4가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본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60살 이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분수를 넘는 재물의 베풀기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특히 그 사람이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라면 우리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피부치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모두 겪어본 장면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노인이 걸음을 멈춥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급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노인은 주머니 속 통장을 만지작거립니다. 평생 모은 돈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노후 대비 자금, 병원비로 아껴둔 돈, 만일의 경우를 위한 비상금. 하지만 아들의 간절함 앞에서 그는 또다시 은행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를 의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혜를 잊고 삽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내 노후는 뒷전입니다. 문제는 이런 베풀미 반복되면서 생깁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급하니까 도와줘야지. 그 다음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어느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다음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곧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하면 지금 힘들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급기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돈을 빌려준 뒤로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빌려간 사람은 최선을 다해 피하고 빌려준 사람은 언제 갚을까 전전긍긍하는 그 불편한 관계 말입니다.
노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쉽게 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자녀나 친척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내어주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녀들은 재산을 받고 나면 부모에게 관심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명절에만 오던 것이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양원에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나를 대우했구나. 내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 재산 때문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재물을 헛되이 쓰는 것보다는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것이 낫다. 이는 구두쇠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베풀되 자신의 노후를 먼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재물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드시고 편한 침대에서 주무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와야 할 사람에게는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편안하고 관계도 오래 갑니다. 재물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우리 몸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쏟아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은 솔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함께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7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온몸이 뻐근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손주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 버스에 태워야 하니까요. 낮에는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참습니다. 오후 4시 다시 손주를 데리러 갑니다. 유치원에서 집까지 손주를 업고 걸어옵니다. 무겁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녁에는 손주를 돌봅니다.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목욕을 시키고 잠자리에 듭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비로소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하지만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당뇨 수치가 나빠집니다. 관절이 아파서 걷기도 힘듭니다.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히 쉬세요. 하지만 어떻게 쉽니까? 자녀가 맡기고 손주가 기다리는데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자녀를 키웠습니다. 20년, 30년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짐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에 가야 하고 돈도 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십시오. 공원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십시오.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자녀들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많이 해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왜 이것밖에 못해라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불필요한 짐을 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60살이 넘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손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은 가끔 만나서 사랑을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남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재물도 지켰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도 아껴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갉아먹는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집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30대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벌떡 일어섭니다. 뭐?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내가 살아보니까 공무원이 최고야. 내 나이 때 나는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합니다. 아버지는 제 꿈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방문은 뜸해집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겸손의 미덕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당신 시절에는 평생 직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시절에는 집값이 싸서 저축하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생 모아도 힘듭니다. 당신 시절에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되었지만 지금은 석사를 나와도 어렵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라며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려 합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에게는 꼰대질로 느껴집니다. 노자는 말이 많으면 곧 궁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언과 간섭은 관계를 해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노부모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니? 왜 저런 선택을 했니?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말들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자녀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지도하려 들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깁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 선택,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힘들지? 잘 해낼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십 가지 조언보다 훨씬 위로가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노년에는 말을 줄이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재물,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충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앞에 세 가지를 다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건강과 평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행복도 자유도 존엄도 사라집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65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가면 돈 들고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입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손주 밥을 차리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몇 달 전에 오셨으면 간단한 시술로 끝났을 텐데 이제는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비용만 수천만 원, 회복 기간만 6개월. 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일찍 병원에 갈 걸, 내 몸을 좀 더 챙길 걸.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고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고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다릅니다. 한번 망가진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으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평안하게 보낼 것입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작은 병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는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려다 자신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빛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노인이 가족에게도 축복입니다. 반대로 아프고 불안한 노인은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과 평안을 절대로 베풀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야 하면 가십시오. 쉬어야 하면 쉬십시오. 거절해야 하면 거절하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것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분수를 넘는 재물,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 맹목적인 충고와 간섭,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평안.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베풀면 아름답지만 분별 없는 베풀면 화를 부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서 남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뿐입니다. 석가모니는 중도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지나친 금욕도 지나친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삶. 노년의 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지혜롭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작은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좋은 친구와의 대화, 좋아하는 책. 이런 소소한 것들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소포클레스는 늙음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0살이 넘으면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뤘고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소중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빼앗게 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을 이기적이라 비난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고. 이 선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너무 많이 베풀어서 후회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황혼입니다. 해가 지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누리려면 당신이 평온해야 합니다. 그러니 평온을 지키십시오.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십시오. 그 속에 비친 사람이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그 사람, 그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자.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결정만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자유롭게 사십시오. 네 가지를 베풀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며 평화롭게 매일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